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이죠. 예, 제가 컴퓨터 앞에서 좀 한참을 혼자 웃었습니다. 예, 뭐냐고 하니까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네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이게 근데 그냥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응이 수수방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500원짜리가 빠지면 마음이 자포자기, 빠졌지만 아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 우왕좌왕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5000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안절부절. 만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원짜리 2판 4판. 자, 5만원짜리가 빠졌을 때는요, 5만원짜리가 빠졌다, 입수 준비. 사실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러분 10만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생결단. 100만원짜리가 빠졌다, 네 글자로 뽀사빈다. 변기 부수고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자, 이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웃음이 싹 가십니다. 마지막이 이건데요, 변기에 신랑이 빠졌을 때. 오. 우리 그래서 집사님, 저기 강 집사님 병원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신랑이 빠지면 물내리 빈다.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럴까. 근데 아내들이 와 그리 좋아합니까? 좀 당신은 왜 웃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변기에 빠져도 물 내려도. 근데 저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뭐 주님만 안 버리시면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예. 또 그런데 또 아멘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냥 돈이 변기에 빠졌을 때의 반응이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사실 제 생각에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아멘 같지만, 아멘 하고 싶지만 우리 양심상 또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멘이 안 되지는 거예요, 양심상.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자신이 지옥 간다고 믿기는 싫으니까 적당히 어떻게 될까요? 이래 물으면 뭐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어정쩡함,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안 믿는다고도 할 수 없는 이 신앙 정체성의 위기가 바로 오늘의 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아닌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생각들은 지금 이 시대뿐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러한 우리보다는 좀 더 예민했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죽였으니까,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감옥에 가뒀으니까, 예수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 노릇도 못했으니까 더 심했겠죠. 더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기였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절구하며 살아가야 할 그날을 기다려보자. 이게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다. 나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 내 딴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내 딴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다. 그러면서 얻은 확신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지난주 본문 31절 주제 말씀이잖아요. 31절 같이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자기에게 대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이것은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몸된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몸은 하나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하신 자들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사실을 믿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끊을 수 없다. 끊는다는 말은 여러분 칼로 끈을 끊는다는 이 뜻이에요.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주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또 모른 척 하실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근거한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끈이 내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39절에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의 배경은 로마서 5장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인지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잘 모를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은 누가 끊으리요? 그러잖아요.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열거합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환난이나.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환난은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적힌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우리 김하중 장로님은 중국 대사로 있었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스,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떤 그때 200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중국 대사관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막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철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 김하중 대사님이,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철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교민들을 돌보고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는다. 한국에서 원조되는 모든 것들,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가 일심당일해서 그렇게 그 지역의 우리 교민들과 그 중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했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정부에서도 보고받고 있었죠. 근데 진짜 일이 있었잖아요. 진짜 한 명도 안 걸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치가 삿을 막는다. 이런 뭐랄까 유언부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었어요. 직원들이 구호기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한 사람도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 물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딱 대답한 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보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책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을 안 당한다, 대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환난도 당하고요, 대적도 많이 있대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은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 주신 믿음으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니까 환난이나 그 다음에 곤고나 이렇게 합니다. 곤고는 스테노코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좁은 장소라는 거예요. 좁은 장소. 세장에 갇힌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세장. 이 말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대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일반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갇히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져요. 믿음도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바다 끝에 갇혔을지라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빼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피팍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피팍. 이 피팍은 디오그모스, 박해입니다. 박해. 우리가 박해로 번역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노골적으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를 그들과 같은 공동체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물건을 팔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동일한 그 어떤 상업을 하는데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권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핍박을 당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기절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순교를 지키려다가 권력자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지금 그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날에 우리 일제시대나 우리 초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우리 여사님의 책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받았는지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하지 못해서 제일 억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한 양떼 같은 성도들이 모진 매와 고문에도 정말 아이고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몸서리치는 그 참상을 보면서 이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속히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사실들을 전부 사진 찍어주세요. 속히 주여 속히, 그렇게 하면서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직접 보게 되었고,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를 이렇게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 간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박해. 그 박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근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오늘 기근은 리모스라는 건데, 기근은 배고픈 거죠. 배고픈 거, 헐벗은 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고통만큼, 기아의 고통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리고 뭐 팔이 부러지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고픈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적신입니다. 적신은 벌거벗은,
옷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것. 복음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위험은 대체적으로 선원들이 당하는 위험, 파도의 위험 뭐 이런 것을 두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킨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사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려면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 칼입니다. 칼. 이 칼은 마카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카이. 이건 마코마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싸우다. 죽음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참된 교회들은 환난과 순교를 그들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교회 사가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처음 300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그들의 교회가 참된 교회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때에는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청교도들의 교회의 특징은 환난과 순교를 저들의 표지로 지니고 있었던 점입니다. 처음 300년 동안 초대교회 역사는 환난과 박해와 순교, 바로 이 죽음, 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순교자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서기 203년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순교한 페르페투아의 순교 이야기는 가장 감동적인 순교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페르페투아의 순교 이야기는 로마 황제 septimus 세베루스의 치하인 서기 203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두 젊은 여성이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페르페투아는 2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막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호하다가 펠리키타스라는 여성과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이 페르페투아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딸아, 나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다. 근데 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이때 페르페투아가 아버지에게 꽃병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꽃병이지, 꽃이지 라고 물었을 때 저걸 꽃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페르페투아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기쁨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페르페투아가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고 감사하며 그의 신앙을 지켜갔는데 드디어 처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뿐만 아니라 그 미친 소들이 나오기도 하고 짐승을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미친 소가 등장해서 그 옆구리를 들이받아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금방 죽지 않은 거예요. 이 페르페투아가 피를 흘리는 다른 여인들을 돌보아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표범을 풀었습니다. 그 표범의 공격에도 살아남아 결국 군인들의 칼에 찔리게 되었는데 갈비뼈를 심하게 찔려서 거의 피를 흘려서 사망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떨고 있는 그 검투사에게 자기 목을 쳐달라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금투사가 칼을 찌르는데 사람이 안 죽으니까 자기도 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르페투아의 순교가 한 사람의 순교로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스승인 터툴리안과 어거스틴이 이 페르페투아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명언을 남겼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칼, 이 모든 상황들, 환난과 외로움과 칼의 위협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이들의 순교 신앙의 근거가 된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믿는 자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된다. 여러분,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들으시면 곤란해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개념이 뭡니까? 돈 벌고 평안하다. 이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전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 간에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죽었다, 그렇게 삶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둘 사이에 끼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그냥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단순히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전혀 의식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낫겠어 하는 순간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행여 그렇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절망은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절망할 수 없었던 것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버림받았다, 쓸모없는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끊을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로 아들 예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어요. 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정도가 이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정도로 값을 주고 샀어요. 옷 한 벌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고기 한 값이 아니에요. 절대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 값을 치르시고 샀는데, 여러분 그 값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지켜온 인생의 아성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셨고 지금은 한국 위기관리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한정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 한정국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오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 그래도 조금 도시 근교의 아이를 떼어놓고 자기는 원주민 선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빠랑 떨어지기 싫다고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귓전을 때리는데, 하나님, 선교를 하려면 좀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해주시지 꼭 이렇게 부자지간 떨어뜨려 놓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렇게 들려주시더랍니다. 정구가,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2000년 전에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지. 그 아들이 내가 맡긴 사명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단다.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정녕 제가 마셔야 합니까? 그때 나는 사실은 침묵했단다. 내 아들이 내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예언하였을 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내 아들은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단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쳤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단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내게 충격적인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아버지 그렇게 부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느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단다.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 성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선교사님이 듣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제가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2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식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물과 땀을 쏟아 넣은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약 우리가 열과 성을
쏟아부은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질을 포기한다는 말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포기했다면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아들보다 더 소중했다는 거죠.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쏙쏙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끝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포기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현실이 편안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죽고 싶었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걸음이 뭐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의 위험 때문에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데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바라보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걸음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누가 썼냐 하면요, 박희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 방송 이제 MC도 같이 하고 계신데 성경 말씀의 메시지에 곡을 붙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곡에 담은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군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그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공고가 다가옵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헐벗고 괴로울 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흥분된 어조로 처음에는 감탄문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오늘 38절 39절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최고의 흥분된 어조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3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가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한다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그럼 무슨 수동태가 뭐예요? 확신시켜 주신다, 누군가가. 혹은 내가 확신 당했다, 이 뜻이라요. 나는 확신 안 하고 싶었는데 누가 나를 확신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무슨 확신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확신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 그래서 제목을 불굴의 사랑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근데 여기 불굴의 사랑의 근거는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 부르심은 지금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잖아요. 노예들이 막 잡혀옵니다. 잡혀와서 그 노예 시장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고대의 상황에서 종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는 그냥 죽는 거예요. 부족간에서 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대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심해가지고 마음이 간장중지보다 더 좁아가지고 밤낮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시험 들고 섭섭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제 가슴 꽉 쫙 펴고 정말 당당하게 강하게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주시는 그런 승리의 영광을 취하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 확신당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건 넘으라는 거잖아요. 태산을 넘어, 그리고 매일 빛 가운데 걸어가면 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 넘어가면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힘차게 같이 믿음으로 고백